오늘은 믿음으로 증명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 기능이에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서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여러 가지 말로 의사소통도 하고 또 광범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같은 말을 사용한다 해도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오늘같이 감사주일에는 감사라는 말이 핵심 용어가 되겠죠. 근데 감사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상투적인 언어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 동기 단톡방에 한 40-50명의 단톡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생기를 당하면 축하하는, 아니면 또 어려움 당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할 때 어떤 때는 정신없어서 제가 꺼놓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계속 답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다, 진정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상투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주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돼야 돼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죠. 맥주감사주일, 과거와 같이 보리 농사를 해서 농사한 것을 가지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주일을 지키진 않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죠.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언어지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에 신앙이, 고백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언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제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송 유튜브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어느 분이 은혜 받고 꼭 작사한 것 같다,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감사송 이렇게 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경쾌해요, 곡이. 근데 저는 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14가지 감사를 그 감사송에 담았어요.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 가사가 14가지 감사의 조건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의 우인들이 감사한 말들이 여기저기 녹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더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이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직면한 현실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을까요? 본인이 하지 못하면,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남에게 권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가 넘쳤기에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신 믿음이 감사로 이어졌어요.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서 주라는 말이 헬라 큐리오스라 그러거든요. 요 단어는 주종 관계를 설명할 때 주라는 말을 썼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주인이 나였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과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이고요. 그런데 종의 무릎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종은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뭐 주권도 없지요, 자기 생각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슬하에서 사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 감사가 넘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원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계속 죄에 끌려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가끔 미국이나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새롭게 당선돼서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많은 각 나라의 뭐 인사들이 그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뭐 논란이 돼요. 초청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고 싶어서 출국하는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종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와 가까워서 그의 종으로서 청와대에 입성하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예수를 주로 받았다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교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기쁨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종 관계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종된 것이 복 중에 복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기쁨, 하늘의 기쁨을 종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이 됐다면, 주님의 종으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감사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6절 중반절 보세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한다는 원어의 뜻은 가다, 걷다, 따르다, 종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주인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주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모든 것이 우선이 나예요. 나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행동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모든 행동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하루의 시작을, 내 일의 시작을 나부터 시작하는가, 주님의 일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앞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맡기오니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주님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요. 옛날에는 부모와 같이 사는 자식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내가 그래 화장실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어르신 방을 똑똑 놓고 하고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늘 함께 사는 부모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하루의 출발을. 부모의 안녕을 빌며 오늘 하루도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아니하고 부모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부자리를 피워드리고 그 다음에 내 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다시 인사드려요. 편안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왔어요. 이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그렇게 행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지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행하되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니 내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첫 번째 특징, 변화된 특징이 있어요. 세상 일이 너무 시시해져요. 세상 일이 너무 시시해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일이 재미있고 세상 일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면 세상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시해요.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형제를 근심하게 행하지 않은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 사랑이세요. 믿음의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근심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함과 같이 너희도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사랑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다 9가지 열매로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 열매를 맺어라. 요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가 그러면 그 성품을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요, 안 닮아요? 닮는다 그러잖아요. 외모가 닮을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닮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도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행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 행하면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수 안에 행하면 다 돼요. 창세기에 보면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앞길에 근심이 없거나 장애물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을 어려움을 당했지만,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거예요. 막 몸이 힘들고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는 치료받으면 좋아져요. 그런데 치료받아도 지금 생명의 카운트다운을 당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보다는 나는 행복하잖아요. 비록 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희망은 같지만 스스로 자기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 행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요셉은 잘 견뎠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그 사명 감당했어요. 그리고 강간범이라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절망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되게 해서 애굽의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7절 보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우리 정원에 지금 목수구 라임라이트가 이렇게 활짝 피어있어 보기 좋잖아요. 저는 저게 묘목을 하나 사다가 번식을 시켜서 좀 몇 년 동안 뒤에서 키웠다가 오늘 내놓거든요. 예쁘잖아요. 거기 보면 까만 공들이 붙어 달려있어요. 공. 그 치목하는 중이에요. 번식시키는 중인데 이게 뭐야 하고 잡아 뜯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뿌리 내리면 몇만 원 지금 가니까 뜯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 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피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예요. 뿌리가 약하면 꽃도 조그맣고 풍성하지 않아요. 뿌리가 깊게 튼튼하게 바뀌어야 모든 것이 튼튼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으면 신앙에 흔들리지 않아요. 옮겨 심은 나무는 뿌리가 약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왜? 옮겨 심었으니까. 그러나 뿌리를 잡으면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아요. 대나무처럼 휘었다가 다시 일어나요. 왜? 뿌리가 튼튼하게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그러면 신앙이 세워진다. 자립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워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뭘 받아요? 교훈을 받는다. 이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뿌리를 잘 박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뿌리를 박으면 배워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새벽 기도 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죠. 엘리야가 굴 속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3가지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3가지 환상.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기도하다가 뭔가 보이면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기도하다가 뭐 번쩍번쩍한 일이, 특별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했다고 착각을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임재할 수도. 그러나 3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고 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신가 하고 다가갔더니 아니에요.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려왔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신앙이 되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오늘같이 설교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은혜가 넘친 이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뿌리를 박으며 여기 뿌리를 박다는 말은 뿌리를 박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박으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더니 내가 계속 세움을 받아서 견고해지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더니 모든 말씀이 교훈으로 들리고 더더욱 신앙이 견고해 갔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강조한 것은 7가지 집을 강조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앙의 7층 집을 거기 설명하죠.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목사가 되면 신앙이 다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증축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계속 증축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 성숙된 감사는 믿음으로 증명돼요. 말로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되는 감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해요. 자, 말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을 따돌리며 살아요. 왕따 시키면서. 주인은 옆에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주인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인은 왕따 시켜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다시 한번 점검해요. 믿음으로 증명되는 감사의 삶은 주 안에서 행해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인하여 살고,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요. 믿음으로 증명되는 감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채 더욱더 견고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요. 믿음 있는 감사가 중심이 되는 신앙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